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올라갑니다. 여리고는 인류가 만든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리고를 방문하시면 여리고 입구에 이렇게 써졌어요. 이 도시는 만년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8,000년부터 있었던 도시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는 해저 한 250m 정도 됩니다. 해저 해 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되게 덥습니다. 여름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운데도 이곳의 도시가 일찍 발달한 이유는 여리고를 우리가 종려나무의 도시라 그럽니다. 팜추리가 많아요. 가시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곳은 오래 전부터 이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도시가 발달해서 높은 성벽과 도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여리고지요. 근데 여긴 낮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면서 담대히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뭔가 다스리는 자가 있고 부유한 자들이 있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안전한 곳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성벽이 그만큼 두껍고 큰 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냐면 바로 그곳에서 선지자들의 기록이 응하려고 내가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바로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채찍에 맞고 그들이 나를 죽이고 그래서 그곳에 나는 죽으러 가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인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권을 잡을 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왕으로 세우려 그러는데 무슨 예수님을 넘겨준다 그러는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한때는 지지하고 좋아하다가도 나랑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항상 같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거는 나랑 뜻이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옳고 그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내 스타일인가, 내 귀에 좋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나랑 비슷한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보면 다 비슷하지요. 네, 그죠? 네. 누구 하나 더 뛰어나거나 누구 하나 더 대단하거나 그렇지 않고 다 그분이 그분 같아.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인물이 정말 우리나라에 이분들밖에 없는가? 예. 미국 대선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절로 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럼 과거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더 존경받는 분들이 섰을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우리가 그만큼 몰랐을 것이고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누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 권력이 주는 무게를 못 견뎌요. 예수님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이 만약 정권을 잡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지금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예.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세베대의 아내가, 세베대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선주였어요. 배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선주는 아니었어요. 어부였어요. 하지만 세베대는 배들을 갖고 있었던, 이 배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이거는 수저가 달랐어요. 금숟가락. 근데 어머니가 와서 세베대 아내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 간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간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따라갑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아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너머에 있는, 그러셨어요. 그 너머에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보사 오래 참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랬더니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떠나요. 제자들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 그래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근데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이렇게 저립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닉네임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자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에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냥 눈만 감고 주님만 묵상해도 다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이 막 용서숨치고 내가 무슨 말로도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요,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어도 그 마음의 간구함을 못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가요, 그래서 그때 달라요. 이 사람은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조용하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자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실족시키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먼저 예수 따라간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를 막을 수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그것 때문에 길을 틀지 마시고 그때 더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39절에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으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나의 주 나의 왕 메시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왜? 이사야의 말씀에 35장에 맹인들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풀어줄 것이고 갇힌 자들을 그들을 다시 한번 다 자유를 줄 것이니까 그런 이 메시아의 은혜가 오셨으니까 그 은혜를 내게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가 가까이 오니까 물으셔요. 예수님이 그가 뭘 원하는지를 몰랐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까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요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이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똑같이 물으셔요. 이 맹인이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예수님 쫓아가고 있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영생이 있음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저와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텐데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일 오늘과 다릅니다. 같은 사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같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짝만 마음은 틀어줘도 살짝만 교만해져도요 우리의 생각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는 거를 같은 장소를 같이 바라봐도요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나무를 보고 누구는 가지를 보고 누구는 새를 보고 누구는 하늘을 보고 다 달라요. 내가 집중하여 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보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요. 조금 있다가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부자 청년은 따라오라 그랬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그 맹인더러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라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보니까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보니까 따라가요. 보면 따라갑니다. 안 보여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예수면 예수 따라가는데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으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주님 내가 예수 보기 원하고 내가 영생 보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보기 원하고 그 약속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걸 통하여 그가 예수를 따라가니까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가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있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세번역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눈을 떠라. 이렇게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보라가 아니라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 눈을 뜨는 과정이 하나로 나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의 마가복음에 보시면 눈을 뜨게 하는데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더니 뭔가 보이냐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어른어른 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눈을 갖다가 잡고 기도해 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된 본문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본문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눈을 뜨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쫓아가고 있는가. 한 번에 못 떴으면 두 번에 떠도 되고, 두 번에 못 떴으면 세 번에 떠도 되는데, 영원히 못 뜨고 계속해서 못 보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가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그러니까 같이 넘어지지 않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진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겸비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이 십자가에 가시는 길과 부활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정말 이때에 내가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진정으로 내 삶에 예수 있음을 보기 원하오니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보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본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소원이 진정으로 예수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서 아버지 그것조차도 내 소원조차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리고 원한다고 해놓고 그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주저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사는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겨지고 눈이 감겨져서 사는 하루가 아니라, 보고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동행하며 예수 쫓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 소원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얻어내는 기도의 자리가 되며, 아버지 그 귀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하루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 눈에 보인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의 영에 따라 보고 영에 따라 판단할 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이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쌓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내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판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앗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못 보다 보니, 가진 권력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세상 나라, 아버지 들끓는 소문 가운데 아픈 마음들을 여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전쟁이 하루속히 그쳐
그로 인해 피해보는 모든 이들의 삶이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가 지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의 북한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귀한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아버지,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가장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놓치는 것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우리가 사는 이 현장과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외롭지만 그 복음을 들고 물설고 낯설고 정말 그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복음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눈을 띄어 그 땅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 땅을 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가 예수 따라감으로 그 삶을 통하여 본리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귀한 일들을 남기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 삶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시고 주님께 품어 동행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